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3부 우리 젊은이 예배 플로우 워십 제가 오래간만에 또 말씀 나누게 됐는데요. 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김영석 목사님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3부 예배 이렇게 온전히 참여했던 적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또 우리 어른들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끝날 때쯤에 들어오거나 이제 그랬었는데 우리 시작부터 계속 같이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니까 찬양할 때부터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그동안도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사실 뭐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시지만 여러 문제들 또 골치 아픈 일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여러 문제들 가운데 평안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지 평강을 주시지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평강 가운데 있지 않구나. 나의 평안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1층 건물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다가 핸드폰을 바닥에 이제 떨어뜨렸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일은 굉장히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인데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순간 이게 바닥에 대리석 바닥에 퍽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당장 어떤 걱정이 먼저 듭니까? 네, 액정이 깨졌을까? 근데 액정이 깨졌을까 걱정을 할 여유도 없이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었는데 엘리베이터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베이터와 우리가 탑승하는 그 공간 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어요. 네, 근데 네, 벌써부터 공감해 주셔가지고 그 틈 사이에 이 핸드폰이 탁 떨어지더니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웬만한 일에 그렇게 놀라지 않는 성격인데 그냥 그때 떨어지는 때에도 그냥 떨어지는구나, 액정 깨졌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이게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제가 이 몸을 막 이제 밑으로 숙여서 핸드폰을 주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정말로 밑으로 떨어졌다면은 제가 이렇게 해도 주술 수가 없을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핸드폰이 다행히 이렇게 정말 기울었다 저는 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이게 그러면 엘리베이터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지? 핸드폰이 박살은 날 텐데 그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그 순간에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핸드폰이 정말 기울었다가 이게 무게 때문인지 무게 중심이 뒤에 있어서 그런지 다시 이렇게 딱 이제 그냥 그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엎어져 있었는데 핸드폰을 얼른 주워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뭐 액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관심도 없고 그냥 그 놀란 가슴 쓸어내린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제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이제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는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액정도 안 깨지고 이제 무사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올 이렇게 상반기 내내 좀 자주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평강을 묵상하다가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 핸드폰 하나 잠깐 떨어지고 엘리베이터 밑으로 떨어질까 봐 물론 이제 큰일이긴 하지만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하나로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정말 사랑하는 이, 존경하는 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따르려고 했던 그 존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 순간에 깨어진 평안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늘 동행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잃은 그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보내고 계속 이제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바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런 시간을 보내셨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의 상실감을 우리는 그냥 말로는 그랬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제자들이 얼마나 큰 시리에 빠졌을지,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지를 다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 말씀에 이 말을 할 때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잠깐 제가 이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가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바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물론이고 제자들도 물론이고 그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몇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여인들이 전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나서도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전해주고 있음에도 그게 헛소리라고 들리는 거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한참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이 있는데 그 여인들도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대.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대.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 일행에 함께 섞이셔서 같이 말씀도 풀어주시고 뒤늦게 이들이 예수님이셨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급하게 방향을 돌려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인사,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지금 이 복음서 성경에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샬롬은 유대인들의 흔한 인사였지만 그러나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샬롬의 인사를 하신 그 기록이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복음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은 여인들을 향하여서 평안하냐 물으시고 요한복음에는 심지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냥 잘 잤어? 잘 지냈어? 별일 없었어? 라고 하는 인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전하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평소에 나누던 샬롬의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 가운데
평강이 깨어졌음을 아시고 너에게 지금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 그 평강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 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로부터 지금 이들의 평강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믿고 따를 리가 없습니다. 그 상실감과 허무함 가운데 지금 이들은 평강이 깨어진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이 깨어진 제자들, 그 평강이 깨어지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직시하면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깨어진 또 하나의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이 평강이 깨어지는데요. 두려움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거 두렵다, 무섭다 이런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상상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감정은 더 큰 두려움의 상상으로 연결됩니다. 얼마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둘째하고 셋째, 이제 둘째 하리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셋째 하원이는 태권도 학원을 다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픽업을 담당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피아노 학원 같은 건물에 있어요. 피아노 학원은 4층에 있고 태권도 학원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날 시간이 비슷해요. 그럼 제가 이제 먼저 하리 피아노 학원에 가서 하리를 먼저 데리고 태권도 학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아직 하리가 안 끝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조금 더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하리한테 하리야, 아빠 그러면은 하원이 먼저 데리고 다시 올라올게 이야기하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원이 태권도가 끝나고 나서 하원이를 데리고 다시 4층으로 올라왔는데 하리가 없어요. 그 선생님께 하리 어디 갔나요? 그랬더니 하리 방금 나갔어요. 아빠한테 간다고 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이제 핸드폰이 있지만 그때는 또 핸드폰을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잠깐 걱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급하게 하원이를 데리고 다시 또 지하 1층 태권도 학원으로 내려갑니다. 혹시 밑으로 내려갔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온 층을 다 다니면서 하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계단 그 통로에서 계단이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막 지하에서 1층에 올라가면서 이하리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옆에서 이제 하원이는 계속 누나 누나 계속 부르고 있고 건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아파트 그 단지 동네를 딱 다니면서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막 하원이를 데리고 걸음을 재촉하면서 그 동네에서도 또 큰 소리로 이하리 불러요. 또 옆에 하원이는 동네가 떠나가라 누나 누나를 외치고 있죠. 근데 하리가 안 보여요. 반응이 없어요. 그 집에까지 거의 다 올라오면서 계속 이름을 부르짖는데 집으로 이제 꺾여지는 그 골목이 있는데 거기서 하리가 이렇게 빼꼼히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제 마음에 이제 안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잠깐 사이지만 한 10여 분 걸렸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이 동네 아니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차들이 계속 다니는데 위험할 텐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을 따라가면 어떡하지? 혹시 집으로 간 게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점점 상상을 더해가면서 커져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은 계속 점점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밀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상상력은 그들의 두려움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고 그 평강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어, 나 살아났어, 나 부활했어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표현도 있는데 41절에 보게 되면 너무 기쁨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놀라워요. 기뻐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다시 그 육신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깨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 없음, 바로 의심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평강이 깨어진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봐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도마에게도 실제로 다 만져보게 하시고, 도마가 없으니까 다시 나타나서까지 자신의 그 부활을 믿도록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믿지 못할까요? 이미 그들 가운데 평강이 깨어진 상태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믿음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높이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수님 기뻐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만큼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문제를,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능력의 주님이라고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봐라, 나를 만져봐라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잡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쓸데없는 행동 안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쓸데없는 말씀 안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서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 뭐라도 있으면 좀 줘봐봐, 그리고 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피쉬앤칩스를 먹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을 좀 더 바꿔봤습니다. 피쉬앤칩스가 아니라 지금 우리로 치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나 다시 살아났어, 근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혹시 라면 같은 것 좀 있니? 제자들이 지금 라면은 없고 저기 컵라면 하나 있는데요, 좀 드실래요? 그래서 컵라면을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맛있게 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이곳에서 대화를 마치시고 떠나시고 나면 그곳에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님이 드신 컵라면, 나무젓가락, 아니면 국물 좀 남은 거.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제자들 앞에서 다 잡수신 것이 제자들에게 더욱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도 예수님이 드시고 간 생선 한 토막 뼈까지 다 드시진 않았겠죠. 생선 가시, 생선 머리, 생선 꼬리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나? 믿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요. 그러면 이들은 우리가 환상을 본 것 같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만난 것 같다,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드시고 남긴 생선 뼈다귀, 생선 머리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내가 진짜 살아난 거야, 내가 정말 부활했어 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럴 때 평강을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무 지금 문제와 고난 속에서 힘겨워할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평강을 경험하길 원하죠. 그런데 이 복음서에 한결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24장 4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신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요한복음에도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그냥 너희들 나 죽은 줄 알고 많이 힘들었지. 나 영영 못 볼 줄 알고 너무 힘겨웠지. 그냥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을 회복해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상반기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주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도 내려놓고 이제 교회 학교 사역도 내려놓으니까 이제 좀 많이 좀 여유가 있어진 것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제 시간적인 그런 사역에 있어서는 좀 여유가 생겼지만 여러 가지 다른 또 분주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가정의 여러 일들도 있고 부모님과 관련된 일들도 있고 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학업과 관련된 일들도 있고 이 상반기에 막 그런 일들이 다 몰리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제가 아까 이제 평강을 계속 묵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가끔 하던 생각인데 한 가지 그 생각이 다시 제 마음속에 자꾸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가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뒤늦게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목사가 안 되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내리게 되는 결론은, 만약 목사가 안 됐다면 지금도 목사가 되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겠지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있도록 하신 것, 제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그 길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그 여부와는 다르게 내가 목사로 있는 것만을 원하시진 않을 텐데, 내가 목사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제가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들의 깨어진 평강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의 실제로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증인의 삶,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의 삶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순간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평강, 지금 나의 고통이 사라지는 평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누리는 평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 시작할 때도 여쭤봤지만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안하셨습니까? 라고의 아멘으로 답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 문제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계속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꾸짖듯이 다시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 지금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왜 고기 잡고 있어?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원래 일상 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아마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다시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평강케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구나, 어디로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자리, 우리가 날마다 오고 가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예수님은 정말 살아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나에게 증인의 삶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명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소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 내용을 좀 함께 보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어쩌면 제자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나 진짜 살아났어, 생선 뼈다귀도 다 두고 가시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렵고 여전히 로마 군인들은 득세하고 있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한 가지, 그들 가운데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 믿음과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에 반복되는 월요일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난주와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달라지길 원하는 것은, 그래 그래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가 힘겨워하는 이곳에서 그래도 하루하루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겨우겨우 버텨내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